안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아내가 우리 내 뱃속에가 잘못됐을 때는 개복을 하잖아요. 칼로 메스를 대서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썩거나 부패하거나 잘못된 데는 잘라내고 또 다시 이렇게 딱 봉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의 신비한 것도 우리 눈으로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보려고 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착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문이라,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면은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태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이 태문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태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으셔서 비를 주시고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를 그치게 하신다고 성경에 또한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닫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복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복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되게 하더라. 또 하나님이 복의 문을 닫은 경우가 있습니다. 메뚜기를 보내고 깐부기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많던 농작물에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앉았다가 돌아가니까 다 열매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비가 먼저 떨어져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맞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굵은 우박이 쏟아져서 열매를 다 한꺼번에 쓸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시기도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특별히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전도할 집도 열려지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복의 문을 열으셔서 건강의 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자식의 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자식의 복을, 물질의 복이 필요한 분들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권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뛰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잘 살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준비 위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요, 전도 여행자들의 일정과 수고가 거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그 다음 날에는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전도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을 거쳐서 또 거치고 또 거치고 해서 계속해서 군인들이 진군해서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결국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케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면서 오직 전도의 불철주야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의 전도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진군해 가면서 한 도시 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을 또 가서 거기 가서 또 점령하고, 마치 군인들이 진군해 가면서 점령해 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군사들,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군인들이 진군해 간 것처럼 계속해서 가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시아 전도 때 성령은 바울 일행을 향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아시아 지방에서, 지금 같으면 터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터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저 유럽 지방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막 사람들이 손짓하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일어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오다 보니까 빌립보까지 왔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를 떠나서 빌립보로 가자,
거기 빌립보 가서 전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서 왔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계획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장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요, 교회가 세워질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곳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는 근데 세워졌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시골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질 때 보면은 순수하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남의 집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방에서 그저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대부분 요새 개척하는 분들이 개척을 할 때 보면은 아내와 둘이 아니면 한 명, 두 명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아주 예배드리면 시끄럽다고 그냥 야단이죠. 마을 사람들이 교회도 개척해서 2층에서 예배드려서 부흥집회나 하거나 박수치고 북치고 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냥 옆에 주위에서 그냥 시끄럽다고 야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이기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지만은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다 보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같이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왜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를 불쌍하지도 않게 그 여자를 데리고 점치는 일을 해요.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40에 하나 매를 감해주는 매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야, 강팍에서 복음 못 전하겠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이 복음 우리가 접고 가자, 그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에 뜨거운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데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 전도할 수가 없는데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 생각하고 나아갈 때,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되겠다, 아이고 그 집은 너무 강팍해서 안 돼, 우리가 형제간에도 그러죠. 아이고 우리 당숙집은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 집은 너무 술 좋아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안 돼,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되는 것 같아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생겨졌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13절과 14절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대개 여러분, 이게
터키에는 이슬람 이런 회교도들이 가히가 이게 90 몇 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곳곳 마을마다 이게 다 그 모스코라 그런가요? 하여튼 그게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10명 정도 되면은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크든지 적든지 간에 아무튼 회당을 지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10명만 유대인이 되어가지고도 있으면은 회당 지어가지고 거기 다 모여서 거기서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고 협력하고 이런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없어, 회당도 없어. 아이고, 여기 복음 전하다가는 우리가 이게 씨도 안 먹겠다, 그냥 복음 포기하고 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 일행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할 때가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강가로 갔습니다. 2차 아마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빌립보 거기 루디아 교회 아마 강가랑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강가에 갔습니다. 그럼 강가에 가서 보니까 거기 유대인 여자들이 몇 명이 안식일이니까 갈 곳은 없잖아요. 거기 모여서 빈터에 앉아서, 빈터에 모여서 그 간지트테스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뜻밖의 거기에 누가 있었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장부예요. 그리고 돈도 잘 번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이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싹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 가정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붙여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까? 루디아가 모든 전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뭐냐? 나는 이제 부자 되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돈 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까지도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참으로 초대교회의 큰 제목이 된 여장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들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성경에 보면은 남자보다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장부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 별로. 여기 바울 일행이 하려고 하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다가 매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전할 사람들도 없어요.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좁고 좁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대소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5명, 7 식구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어른 마음, 어떤 때는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마음을 먼저 열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언니 위해서, 오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가정이 다 집사의 가정이 되고 다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빌립보가 교회가 탄생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저 어디 당숙네 집, 아니면 우리 작은 집, 아니면 우리 친정, 아니면 우리 시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루디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목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믿음의 여장군입니다. 바울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또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문이 열리면 대답하고 말할 것 필요 없어도 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했죠. 마치 군인들이 진군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을을 점령하고 또 마을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하다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시냇물이 인도하듯이 빌립보까지 인도하셔서 빌립보 교회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딱 세워지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은 안 해보면은 어려운데요, 한 번만 해보면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로 자택을 내어준 헌신적인 일꾼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강권하여서 자기 처소를 에베당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헌신적인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기에 세워져 갑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는, 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에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의 초창기 때, 아니면 그 교회에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의 꼭 일꾼이 꼭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루디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루디아의 헌신, 이런 것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교회 일을 할 때, 뜨겁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가 자택을 내어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도 지역도 교회도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심을 곧 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허락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 축복은 열려주고 악한 것 나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닫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할 지역, 전도할 사람, 심지어 예배의 장소의 문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고 나가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가정도 붙여주시고 아니면 큰 팀을 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며 각오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복음을 증거할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까지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